저는 50명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비록 가진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제잘되고 웃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커가는 천사 같은 아이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땅끝 아름다운 천국에 있는 김혜원 사모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전에도 소개했지만 아이들 40명과 함께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요즘 가정이 찢어지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엄마들이 가버리고 그래서 애들이 오갈 데 없어서 저희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는 그 아이들을 정말로 가슴으로 낳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으로부터 2002년이니까 15년쯤 됐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따가지고 와서 7명이나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저희들의 사랑을 그대로 그들이 또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제가 목회자인데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늘 관심을 가지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세요. 그러면 단번에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8장 23절 본문 중에 23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마을 밖으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나는 맹인이 아닌데 저 설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나는 혹시 영적인 맹인이 아닐까?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하시고 나는 영적인 맹인으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맹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끄셨어.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체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살면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만족해.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가지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맹인과 함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 딸이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희 사이가 지금 같이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아버지 되신 우리 사돈 되신 분이 장림 목사님입니다. 네.
6.25 때, 지금 70이니까 6.25 때 고아원에서 20년간을 자라면서 못 먹어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영양실조로 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증평에 계시는데 사돈 댁에 놀러 가면 이 사돈은 그 집안에서는 저보다 더 환경에 익숙해 있어요. 7걸음 가면 화장실 있고 9걸음 가면 물 뜨는 곳 있고 그리고 10걸음 가면 침실이 있고 그리고 2층 집인데 계단까지 저보다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희미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20살 때부터 완전 맹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익숙한 곳에서는 자기가 맹인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 있고 기도 생활에 익숙해 있고 신앙 생활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맹인의 손을 잡아서 이끄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맹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난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손에 이끌려 봤나? 주님이 내게 진짜 분명히 말씀하신 걸 내가 들어봤나? 우리가 익숙하면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손을 잡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절에 바로 온 본문 앞절에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우리 준비했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님 말합니다. 네가 지금 눈이 있고 지가 있어도 네가 나인지 모르면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보고는 있으나 진짜 네가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아니야, 당연히 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그 앞절에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말하고 칠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메고 12광절을 했고 그 다음에 칠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절에 남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오병의 기적 떡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자, 이 5,000명의 이 장정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서 야,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문재인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막 엄청나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박수치며 갈채를 벌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임금만 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다라고 이 두 가지 것을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고기가 남았어요. 야,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시지 않았는지 자기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미 마이. 예.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해야 됩니까? 그 지금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직 알지 못하느냐?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네 마음이 둔하 있느냐? 마음이 둔하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신앙생활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알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문제, 그 지금 입는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것이 뭐냐면 그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그 무리들처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여기서 오늘 만약에 영적인 맹인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찢었다. 내가 내 몸의 모든 피 한 방울까지도 너를 위해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예배에 익숙해지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사도신경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미하게 보인다면, 정말 조금 전에도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손에 이끌려 보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이 주님과 나 사이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 가지고 마치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면 그 다음 말씀 내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더 목사님보다 그 내용을 잘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세 사람의 종류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모세 딱 나오면 모세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아론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압니다, 내용을. 요즘에는요 말씀이 홍수처럼 오기 때문에 홍수처럼 여러분이 인터넷만 들어가도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십니다. 이 말 듣는 이 귀가 풍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저 목사가 지금 말씀을 잘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이것에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보면 그렇죠. 요즘에 보면 그 가요 그런 무슨 가수 되는 그런 길에 보면은 그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노래를 못하지만 저 친구가 이길 것 같아, 저 친구가 더 잘해 못해라고 우리가 이미 그 기가 있어요. 우리는 노래는 모르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그 음악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거의 복면가왕 보면 분명히 여기는 90%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로 왔기 때문에 저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 못 전해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잘 전했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찬양이 오늘 아주 풍성하고 은혜가 됐으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안 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 정말 자기가 잘 안다고. 여러분 나는 정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당당하게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잘못 봤구나.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주님 앞에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면 희미하게 보인다고 주님께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의 옷을 벗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25절 보면 정말 희미하게 보입니다. 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님 확실하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남의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누구의 간증의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더 큰 소리로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받으셨죠? 네,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시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 몇 년 삽니까? 몇 년 정도 살까요? 시편 90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6절 9절 우리 두 구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연수가 몇 세라고요? 70살 산대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을 다녀오다가 그 열차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목포에 내리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잡아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오는데 거기 약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참 가다가 한 10분 정도 갔는데 이런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그렇게 밤인데 깜깜한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 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를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0분 동안 뭘 했는 줄 아십니까? 10분 동안 내가 이 기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제가 만난 주님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님, 혹시 지금 택시 기사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됐대요. 그러면 혹시라도 90세 된 분 태워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100세 되신 분하고 커피 한잔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로 보면 100세에 지금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여기 양정교회요. 정말 연로하신 분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절대 다른 거하고 바꾸지 마십시오. 나 30년 젊었으면 좋겠다 하지 마세요. 오늘 시편에 분명히 말해요. 인생이 뭐라고요? 슬픔과 눈물과 고통뿐이에요. 잘 살아봐도 그게 그거예요. 저는 이병철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돈 많은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저는 시시하게 여깁니다. 다만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변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은 70이고 80이고 날아가니다라고 있어요. 정말 날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왜 하늘나라는 영원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 70년, 80년만 살다 오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다 와라. 하루 소풍 갔다 어린아이가 들뜬 기분으로 소풍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아이의 심정으로 살다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짧은 80년의 삶을 뭘 얻으려고, 뭘 갖겠다고, 뭘 이루어보려고.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공부를 잘해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남자가 군대까지 하면요, 아무리 빨라도 35, 36 되더라고요. 정말 인생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들어가고 많은 친지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야, 우리 가문에 정말 우리 가문을 세울 자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거면요, 집을 마련했는데 서울에 보니까 우리 소목사님도 천당보다 더 좋은 분당에 살다 오셨는데요. 아파트 한 채를 정식으로 회사를 다녀서 그 아파트를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다 10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것 준비한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그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 젊은 세대기 구역예배를 갔는데 그 권사님 댁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나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10년 만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갔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시시한 것을 가지고 뭘 얻으려고 뭘 이루려고 그러기에는 턱없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것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루려고도 하지 마세요. 70이 넘으신 우리 양적교 성도들 참 많으신데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의 가난함은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아름다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더 뭘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이런 거 깨끗하게 내려놓으세요. 자, 지금 70이라면 모세가 말한 이 연수가 지금 다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건하면 보너스 10년이 남아있어요. 이 10년 동안 나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천국인을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신부는 화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의 순결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던져버리세요. 다 베르솔로문에 여기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 나는 공중의 새들도 내가 먹이친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알면 네가 나를 안정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그래서 오면 주님 제 아들 잘 되게 하세요. 저는 저희 그 할머니들이 한 10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할머니들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 옆에서 듣고 있다가 권사님 앞으로 기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망하게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망하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지금 돈 하고 있으면 깨끗이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참 신부가 돼서 저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맹인을 밖으로 주님이 친히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손 잡아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익숙한 곳에서 나와야 보이는 거예요. 저쪽 건너편에 있어야 저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그 맹인의 익숙한 삶, 마치 자기 익숙한 곳에서는 눈 뜬 사람처럼 그렇게 나는 눈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잘해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주님 옆에 오늘 주님 저는 영적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제 눈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내 그 구원의 확신으로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이 오늘 회복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진짜로 주님만 보이는, 정말 주님만 보이고 여러분의 시선은 늘 주님께 머물고, 그래서 주님과 진짜 인격적인 동행을 하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이끌어내시고 옛삶을 벗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번이냐?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주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에 만족하며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여 머물게 하시고 오직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